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라.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 ROTC 운동, 그 다음 우리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렘넌트의 모든 사상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일어나는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 선생님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절반가량이 김일성 정신으로 남북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복음과 가장 반대되는 공산주의, 그거를 맞다고 가르칩니다. 부산에서도 그 책만 들 가르치다 들켰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일성 씨 그 집 앞에서요, 우리 남한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걸 보고 10만 명이나 총검수를 하는데 사람 죽이는 그 시호가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너무나 감격한 박수를 보내고요. 그 선생님과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나 보면 참 기가 찰 일이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 가운데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단순한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틀리고 아무리 북한이 옳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통일할 수는 없지요. 같이 해야지. 아무리 미국이 잘못하고 아무리 일본이 잘못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지금은 정신 차려서 같이 외교하면서 같이 정신 차려야지. 그런 식으로 반감을 가지고 왜 상처받은 아줌마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세계 보고가 아주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외교 다 끊기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고 이렇게 하죠. ROTC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바른 걸 심어주고 복음이 뭔가를 알게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지금 많은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그 뉴에이지는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 통일교가 지금 우리 한국을 지금 장악하고 들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모슬렘은 무너져가는 교회를 하나씩 사들어가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단은 공격을 하겠죠. 분명히 할 것입니다. 공격을 당해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집니다. 그게 이제 희생물이 되는 거죠. 목사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있고요, 사모도 못 받은 사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야 복음 가진 사람이지. 훌륭하기로는 바리새인들이 훌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고요. 많은 이제는 지금 ROTC가 오고 있으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작은 얘기가 아니고 아주 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단은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뒤흔드는 거죠. 여러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뒤흔드는 작업을 하죠.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지만은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공격하겠죠. 그 중요 안 한 걸 공격할 리가 없죠. 중요한 사람을 공격을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사단이 돼도 그래 할 것입니다. 내가 사단이라도 중요한 사람을 공격해야지. 능력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공격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할아버지 건드리면 들 아무 소용이 없다. 안 그래요? 그리고 위치 자리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 사모님들, 또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우리 목회자들, 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건드리지? 뭐 필요 없는 사람은 건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한 가룟 유다는 이게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려고 하면 가장 우리가 지금 누리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수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 가운데 뭐를 하나님은 보시는가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누리고 알게 해줘야 돼요. 단순하게 복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복음의 참맛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는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큰 깊은 맛을 안 보면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다른 것으로 막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사상으로 가, 어떤 사람은 자기 다른 경험으로 가더라고. 옳은 거든 나쁜 거든 많이 들어가 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무식으로 가다. 자주 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는 여기에 따라 선택이 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도 아주 착실히 있게 복음 사역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끼리 딱. 그래서 어느 교회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표가 안 납니까? 막 완전 교인들이 막 복음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말이에요. 이런 교회 딱 그 보면요, 목사를 닮아요. 그죠? 보면 또 보면 이게 목사님들도 보면 이게 다른 게 많이 들어간 사람들 보면 꼭 보면 이렇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데라 선택한다니까요. 사모님들도 보면요, 정말 조용히 말없이 사역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알차게 열매 맺는 사람 많아요. 이런 귀한 분들 보면 또 그런 사람끼리 만나고 또 그런 사람 되거든요. 또 이상한 짓 한 사람은 꼭 이상한 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참 희한하죠. 영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이상하게 그 정신질환자들 보세요. 똑 질환자 비슷하다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통하는 거 영이 그죠.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틀림없이 이 바다 밑을 쳐다보면요, 낚시해 보면 꼭 고기 같은 길이 다닙니다. 찌고기를 까락씩 가만히 몰려다니고, 그러면 또 도다리끼리 붙어 다니고, 언제든지 그래. 막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같이 다닙니다. 멸치때 같이 다니고 그렇게. 또 오징어 저끼리 또 같이 다니고 그래. 참 희한합니다. 간혹 틀린 게 하나 오겠지. 그건 이제 시각장애겠지요. 거의 같이 다닙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런 내가 들었는 것 따라 선택인지 이 뒤가 무서워요. 그래서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데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복음은 그래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참 무궁무진, 이거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건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강의에서 한 5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2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알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게 됩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도 구원 나름이겠죠. 양에 피 바르면 산다 이렇게 하니까 와서 에라나 발라보자 조금 바른 사람도 있겠죠. 나오긴 나왔겠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강약하면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자, 양에 피 바르면 산다고 했으니까 바른 사람 가운데 그렇다,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다 이렇게 바른 사람도 있겠고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걸 발라라냐 말이에요. 에이 하면서 발라보자 하면서 찍어서 발라요.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조그맣게 바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온몸에 다 바르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예요. 이제 강약할 때가 다른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 강약하면서 40년간 다 천지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조그마한 글 써 있지요. 환난이나 핍박 또는 큰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인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이 있는 사람은 방 안에 있어도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못 있습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리고 이 책만 봐도요, 많은 걸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개인부터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눈에 보니까 다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멋있게 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사치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멋있는 거하고 사치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누리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 앞에 이래저래 다 안 해도 그게 만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 만족이 안 되지는 여기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새 가족을 천에 하나 만에 군에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적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모 잘못 만나거나 이상한 아버지 만나거나 이상한 어머니 만나 놓으면요, 이 아이가 클 때 표시 안 나게 영적 만족이 안 돼요. 안 되면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나.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안 됐잖아요.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는 만날 수도 없고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3가지 방법으로 말세시대의 성도를 만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복음은 그냥 간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학자들의 실수입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하냐.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 받고 난 뒤에 이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그게 이 지금 책 공부하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하고 나면 한 몇 가가 남는데요. 다음에는 좀 이제 그야말로 새가족과 우리 전도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종합으로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 교재를 조금 충실히 보시면서요. 이게 현장에서 전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니고 현장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답이 하나 나와야 돼요. 여기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아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운명이 바뀌지.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무식하고 베드로가 사실은 배운 것만이 없고 베드로가 많은 지도자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을 바꿔준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많이 배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기를 영적 문제 앞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진짜로 구원의 역사 시작되느냐? 저는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뭘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6.25 터지고 문제 터지고 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찍이 뭐 우리 뭐 문제 오지요. 뭐 그것도 사회가 그런 데다가 이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제가 좀 타고난 머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너무 현실하고 안 맞으면 사람이 무너지죠. 저는 이렇게 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6.25 나지요. 우리나라 데모 터지지요. 나라 혼란이 일어나지요. 또 우리 집에 불 났지요. 뭐 그러자면 아버지 돌아가시죠. 이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게 너무 안 맞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무너졌는데 그 어떤 것도 제게는 답이 되지 않았어요. 자세히 쳐다보니까 어떤 것도 답이 되죠. 나는 그냥 막 교회 가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나 교회 가서 기도도 안 했어요. 왜냐 그게 내게 답이 안 되니까. 막 교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다가 이런 사람 보면 신기해요. 우리 친구 하나 가더니 막 바로 성령 받아보고 방언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만은 그때 받은 게 뭔 얘기인지 몰라도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그게 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장모님들이 하는 기도도 내하고 안 맞고 목사님 설교는 더더욱이나 안 맞고 교회 나하고 안 맞고 안 맞아요. 앉아있는 데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는 단 한 개도 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불교 더 안 맞아요. 그건 내하고 영 안 맞아요. 그건. 뭐 새벽에 일어나는 그것부터 안 맞고 내가 뭐 물에 모여하고 나는 그런 거 귀찮아서 뭐 해. 그것부터 안 맞고 또 이 중대려면 머리 깎아야 되는데 더 안 맞아. 나는 머리 깎아보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문교부에서 명령 내려 모든 아이들 머리 깎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내가 내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 내하고 안 맞아요. 교리도 내하고 안 맞아요. 불교 교리는 많은 공을 닦아야 된다는데 그때 나는 공 닦을 수가 없어요. 뭐 있어야 공을 닦지. 그리고 유교 이런 건 진짜 더 안 맞고. 이거는 뭐 선을 행하, 나는 그때 뭐 악한 짓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악이 가득 차있는데 무슨 선을 행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도 나하고 안 맞아요. 나는 어느 날 탁 맞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 운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고 성취된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받아야 될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 나는 갚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갚을 수가 없어요. 뭘로 가지고 갚겠습니까?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 가운데 잡혀 망하는데 뭘로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성경이 맞다. 그리고 복음 너무나 맞다. 절대로 저주, 지옥, 사단, 흑암 이 어마어마한 데서는 빠져나올 길 없다. 운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복음 진짜 마음 못 받은 사람 운명 그대로 되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베드로, 바울이 다 여기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사람 싹 그냥 평생 말하는 거 보세요. 그 말은 이걸 본 거예요. 나는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인데 희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말을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베스도 앞에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랬다. 베스도 총독을 거쳐서 아그리빠 재판받을 때 자기 간증을 쫙 한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베스도가 하는 말이 네가 미쳤구나. 그렇지.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 쭉 하면서 베스도 각하도 아그리빠 왕도 나처럼 이 묶인 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네가 지금 몇 마디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말이야. 이러면서 다음에 보자 그렇게 얘기했지.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너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평생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이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감동이 가슴에 안고 친단 말이에요. 저는요 정말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정말로 희망 없다는 거 알았어요. 성공한 사람 정말로 희망 없어요. 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요 이 말이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제 진짜 놀라운 이 그대로 나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우리는 이래도 말이죠. 나는 막 환경이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잘못하면 그 사람 망하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 여러분만 망하면 되지 뭐 지는 망하든지 말든지 안 그래요? 사울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다윗이 주고받으면 성경 역사 이루어지는 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울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안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6장 8절 가운데 쭉 보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법적으로 해방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도 보내시겠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속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면 성경 공부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영접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 문제. 그러면 운명대로 갑니다. 보통 문제 아니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라고요.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정이 막 깨어지고 아이들이 막 무너지고 이런 거요. 그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어쩌다가 사람이 실수했거나 어쩌다가 이래서 교도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교도소 가는 사람 늘 갑니다. 희한하지요. 갈 일만 계속 생겨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요. 가정 파괴되는 집들 보세요. 싹 다 파괴됩니다. 그 가족이. 이게 어마어마한 운명이 안 바뀐 영적 문제 그대로 남아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깨지게 만들어져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제 전에는 우리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때 그냥이 아니지요. 우리가 말하는 기쁘다가 아닙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큰 기쁨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그런 기쁨이 아니요. 큰 기쁨이 있더라.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뭘 깨달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냐.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 악령 사단은 늘 따라다닌다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요.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동안에 아까 얘기한 다른 것, 우리 체질 20년, 30년, 10년 다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말고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 빠져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찬 걸 말해요. 물이 가득 들어서 물 충만 아닙니까? 물 반컵 있으면 반은 물이고 반은 공기인데요. 충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못 누리면 어떤 경우도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여기서 안 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기서 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혹시 그 목사님들 개척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지난주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거 놓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눈에 안 보이는 그 오해, 눈에 안 보이는 갈등,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뭐 교회 성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교회 크게 결정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다 우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이만우엘 같은 경우도 목회를 우리 황 목사님 다 하십니다만 다 그 현장에 와보면 다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착각, 갈등, 오해, 문제 있잖아요. 눈앞에. 이걸 얼마만큼 기술 있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충 모르면 눈에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이 눈에 안 보이는 착각이라 갈등이라든지 문제, 오해가 얼마만큼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갈등, 이게 얼마만큼 이 내가 영적인 문제 온다는 거,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오해들이 얼마만큼 원내스를 놓친다는 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말이죠, 얼마만큼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 다음 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알아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된다니까요.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서론에서 끝나고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도 중요한 게 아니죠. 일은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4절 7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 보내시던 주님께서 공생애 때의 약속입니다. 계속 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이야기 쭉 하시는 가운데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안전병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바리새인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그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2세 이상 되면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일으켜주는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뭘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세계의 복음화 되도록 함께 하시겠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분명히 우리 안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게 되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배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내 배경이 이제 뭡니까? 내 배경이 바뀐 날이에요. 전에는 내 운명이 바뀐 날인데 앞에 거든요. 내 배경이 바뀐 거예요.
내 것은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은 없지만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는가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들은 알죠. 교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는 곳입니다. 함부로 말 못합니다. 교회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자의 관심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서요,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복음을 정말로 아는 자는 교회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교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떡을 떼며 그랬죠. 여기 뭡니까? 성찬, 애찬, 구원에 관한 얘기죠. 초대교회는 늘 이렇게 되죠. 이 축복을 늘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강단이나 교제나 성찬이나 기도를 누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은 이게 무궁무진하게 계속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 받게 되길 바라고요.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경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 성령이 계신 거와 역사하는 건 다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기는 간단한 말로 이 5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요, 이 사건에 따라서요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건도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받고 사역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오면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 못 받은 교인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구원 못 받은 목사도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구원 못 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 못 받은 장로님, 구원 못 받은 집사님도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선교사님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모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3가지 특징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돈, 그 다음에 자기의식, 명예, 그 다음에 엄난, 이렇게 딱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못 받고 이제 그쪽으로만 생을 사는 거죠. 뭐 돈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뭐 목사들도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 교회에서 뭐 내 자리 있고 내 돈만 생기면 이렇게 되집니다. 그거는 구원 못 받는 기준은 아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도와주고 도움받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와 관계없이도 여러분이 뭐 사업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새가족 갈등 할 때는 교인과 관계된 거 해서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구원 못 받은 자가 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고 들어와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더 교회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도움 주려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그렇죠. 구원받은 목사는 교인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장로는 교회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기도하지요. 아니 그럼 아무 그래도 하지 마자. 그 말이 아니지요. 도와주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저 어느 서울 지역인데요. 어느 지역에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회 몇 명이요.
교인이 한 300명 좀 모이는 교회인데, 그 아마 나 통합적인 줄 알고 있는데, 성모교회인데 뭘 했느냐? 불법 다단계, 불법인지 몰랐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도 없어요. 다단계. 이거 해야 막 교회 완전히 망쳐. 이래갖고는 거기에 있던 사모요, 구속됩니다. 사모님 제일 활동을 많이 했는가 봐. 돈을 제일 사랑했는가 봐. 부산에 그런 일 생겼어요. 목사 사모가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사업한다고요. 해가지고 구속됩니다. 둘 같이. 요즘도 이제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말해주고 싶은데 참 안 됐다 싶더라고요. 그런 걸 그렇게 구우면 그거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뭐 하시다가요. 혹 요즘은 워낙 축복받고 발전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말이죠. 좀 머리 뛰어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보고 봉투 갖다 주고 이렇게 잘 안 하죠. 아예 그냥 뭐 이 주식이라도 이런 걸 다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큰 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딱 해주지. 뭐 일 잘 하지 않죠. 그거는 시대가 이제 발전했으니까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디 그 무슨 사업에 보자보자 끼어들고요. 자꾸 그 너무 돈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앞으로 우리 그 올라오는 부교육자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 오면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회 오는 만큼 하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많이 모여있지만 우리 뭐 세계선교 하자 이러면 금방 그냥 통하는 말이잖아요. 말이 좋지 세계선교 이라면서. 다락방 더 하기 좋아요. 20가지 전략이 있으니까 그거 다 이용하면요.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그래서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도우는데 제대로 할 수 있고 목사님들도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가면 더 많아요. 미국에는 전혀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한국 사람 만나러 교회 가는 사람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교회 문제가 크고 작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미국 교회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구원 못 받는 자리까지 생기버리면요. 이제 교회 못 떠나고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라잖아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 다락방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자기 자꾸 허점을 찌르니까. 상신 한 부분 자꾸 건드리는데 구원 받으면 되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고 어느 날 막 당에 어느 날입니다. 왜 목사님 전에는 설교를 잘하시더니 갑자기 요즘 막 설교를 이상하게 하냐고. 그 뭘 이상하게 했습니까? 왜 자꾸 예수님 얘기하냐고. 어쩌면 그래 단어까지 사단하고 같은지. 요 사단들이 하는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냐. 그때 베드로 대답한 거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여러분 딱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 교회는 별로 다 했습니다. 그 정도 모르면 정말. 그래 제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도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막 있고 하는데. 벌써 옳은 교인 같으면 아 내가 이 교회를 이용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아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살까 이러지 내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 좋은 것은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 그 교회 안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축복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 실수합니다. 자꾸 일 중심으로 갑니다.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복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막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늘 행복한 축복입니다. 이걸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충성된 자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누가 인도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와진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회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충성된 자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딴 거 말고. 그러나 이제 교회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또 딴 걸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갈등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는 사명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명자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사명자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뿔 낸다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매일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응답, 사건 문제에 매일 응답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잘못 들어버리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묵상하면 되구나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복음 안에는 여러분의 매일 일어나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이 단 한 개도 될 수 있는 배경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요, 단 한 개도 부모님 뭐 여러 가지 제 주위에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제게요 길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배경을 완전 바꾸게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다른 목회자들은 보면요 조금씩 이렇게 뭐 있잖아요.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의 항이 정말로 이게 배경이요 전혀 안 되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매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교제라면 안 돼요. 여기서 교제, 여기에서요 기도,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려는 이유, 새롭게 해석되는 기도와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꼭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간단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습니다. 내 운명, 내 배경, 내 모든 것을 바꿀 만한 힘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의지하고 다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새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 큰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할 때요, 일어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내가 강도사 고시 시험 치고 목사 되려고 할 때요, 일어나는 문제들, 내 주위에서요. 그 다음에 다락방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 많은 지금 ROTC 시대에 열리려고 일어나는 문제들, 이게 뭘 잘 모르면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돕는 은혜가 날마다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날마다 알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이 힘도 그냥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닙니다.
매일 축복은 시편 16편 8절 9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다. 항상 시편 16편 8절 9절. 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은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정식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무궁무진한 걸 예비해놨기 때문에요.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저녁에는 각종 귀신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합니까? 일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사귀며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돕는 새 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문제들 축복 아니면 실패할 것인데 우리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내가 일어나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시편 119편 10절 11절에 있는 대로 범죄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응답 받으면요 이걸 모르면 범죄 가운데 빠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매일 사귀는 축복 이 비밀을 모르면 응답만 받고 일만 하면 범죄 가운데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는 여러분을 노리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 13절에는 끝까지 계기를 씁니다. 이 마귀는요 찾아다닌다니까요. 그 말하자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게 표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받는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데 간단하게 그냥 되지는 축복이 아니지요. 이런 걸 알게 해줘야 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 곧 하나님 말씀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단 말은 뭡니까? 자꾸 성장하는 거죠. 이런 축복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받는 응답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4절 15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은밀한 기도 시편 110편 97절에서 102절까지도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증거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여기에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면 됩니다. 우리 큰 여러분이 많은 일 안 해도요. 이따 하면 약사님 나게 돼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은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자신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응답 받습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자기 죄는 태산 같으면서요. 남의 죄라고 자꾸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알면 그들의 역사를 납니다. 특히 무슨 거짓말 합니까? 죄 없도 안 합니다. 그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인간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숨은 갈등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오해라든지 숨겨진 문제 많아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숨겨진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 그 다음에 숨겨진 제자, 숨겨진 축복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놀라운 구원,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신학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구원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 부분에 조금 나옵니다. 근데 원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학은 설명 안 하니 그렇죠. 구원만 온통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론, 신론만 쭉 얘기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신학자가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때는 경력이 많이 없고 자료가 없으니까 시중에 가서는 이제 뭐 CCC 내비게이터 책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이게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나 그걸 쭉 보면서요, 몇 번 느꼈어요. 뭘 느꼈냐? 언제든지 서론의 구원 대충 얘기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엔 져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뭔가를 모르게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경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간 축복 다 바뀌길 바랍니다. 이러면 진짜 응답 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못 들으면, 여러분이 신자들 보세요. 나중에 문제 와버리면 늦잖아요. 그건 못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보자고 우리 교인들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점심 먹고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휴식하셨다가 점심 먹은 뒤에 할 거를 하겠습니다. 57, 58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며, 또 새가족들을 위하여, 사명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배경이 바꾸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깨닫게 해 주옵시며, 사단의 전략에 걸리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